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삶들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신앙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할 때 만나시는 신앙이 되어야 본질적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사는 그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셔서 정말 그냥 예배 시간이 지루하거나 또 늘 그냥 1년 52주 그냥 예배를 드렸다, 그러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새해는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보았느냐 질문하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 들어놓고도 못 만났다는 사람들의 그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세상 기준은 바로 높은 곳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1등, 성공, 기적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 대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적인 만남보다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영적인 만남을 좋아하십니다.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예전에는 이 말씀을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얻어내라는 뜻으로 해석을 많이 했고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내가 성공하는데 잘 되는데 필요한 말씀을 읽으라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들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영적 시각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그게 바른 해석이지요. 바른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산을 바다로 옮기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그건 사람 입장이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와 늘 교제하고 만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여라는 문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문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렇게 여쭈었더니 그것은 다윗이 주님과 너무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도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관건은 무엇이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뻐하시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건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들을 배우실 것이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는 새해에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여호와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다림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펼쳐놓은 본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2절 말씀에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 다윗은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로 표현하자면 지금 자식이 죽게 생겼고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고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문장을 보면 부러지졌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긋하게 다윗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그렇게 시키십니다. 그게 본문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씀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속이 타는데 하나님은 느긋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곧 우리가 망하게 되고 곧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시험에 들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셔놓고는 왜 빨리 응답하지 아니하실까요? 그것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뭔가를 얻어내는 그러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자기를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기도에 대한 우리와 하나님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병이 나면 병 낫는 것이 급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급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구하는 목표를 오히려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급한 것이 사업이고 급한 것이 건강이고 급한 것이 돈이고 급한 것이 생명입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생명까지 버리고 예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오래오래 시키신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 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돌도 씹으면 소화할 것 같다가 나이가 들면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인생이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근본이고 힘의 원천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나이가 먹어도 이것을 깨달지 못한다면 인생을 헛되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시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자기를 버리기를 원하셨고, 이제 주를 구하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버릴 때에 주님을 만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들으심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1절 하반절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귀를 기울이사 했는데, 주님이 도대체 무슨 귀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울이신다는 말일까요? 하는 것이죠. 돈을, 성공을, 건강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오래 참고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장에 들으셨도다라는 것은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한때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기도하지 않지요? 이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을 주시고, 건강이 없을 때 건강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응답이지만 기도에 3단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나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단계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의 첫째는, 1차는 네가 왜 그 병이 났는지, 네가 왜 부도가 났는지, 네에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첫째 응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그 문제의 해석을 먼저 응답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은 다 놓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 문제라면 죄를 해결케 하시고, 그 문제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방향을 이렇게 다른 길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1차 응답이고요. 뒤에 이 모든 것은 2차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에 순서를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들 잘 모르더라고요.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자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한단 말이냐 할 때에 주께서 9장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병의 중풍병자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후에 2차로 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응답하셨는데 그 1차적인 하나님의 응답,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지를 않고 그냥 건너뛰어서 3차인 병을 해결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들에게 뭐 이런 절차보다도 바로 3차인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도 하시지만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문제를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순서를 통해서 해결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응답을 못 받았는지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1차, 2차 문제를 건너뛰고 그냥 3차만 바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으셨다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날마다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뭘까요? 사업 망하는 것, 죽을 병에 걸리는 것,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원인들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기가 막힐 웅덩이는 아닙니다. 예를 듭니다. 우리 영화 중에 식스 빌로우라는 실화 영화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스페인의 하키 대표 선수인데요. 이렇게 스노보드를 잘 탔습니다. 이름이 에릭인데 어느 날 이렇게 스키를 탄다고 유명한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있는 메모드 산에서 스키를 타는데 그냥 금지구역을 한번 타보고 싶어서 금지구역으로 이렇게 스노보드를 타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밤에는 막 영하 30도, 40도 되고요. 낮에도 영하 14도 되는 그 겨울산에 길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찾는다고 찾는데 더 깊은 골짜기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온몸이 젖고 옷이 다 젖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옷을 다 벗고 햇빛에 말리며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도록, 그거 걸리면 죽으니까요.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라디오, 손 라디오, 스노보드 이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난 곳에 동상이 걸리니까 이렇게 양발을 벗으니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살점을 떨어져 나온 살점을 먹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헤매다가 그 추위 속에 헤매다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라디오를 켜는데 그게 이제 주파수가 잡혀서 그렇게 구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에릭이 그 추위 속에서 오직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제발 살아서 구출되기를 원하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죠. 이런 죽음 앞에서는 사실 부도나고 자존심 상하고 인기 떨어지고 이런 것은 사실은 기가 막힐 수렁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윗이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경우도 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없는 죄의 수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았으면,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나서기만 하면 사람 생각과 세상 가치로 살아가며 하마르티아 하나님을 목적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심지어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기 유익이 되면 기도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마르티아, 목적을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 만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기가 막힌 수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에릭과 같이 그 추위 속에서도 8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지 몰라도 이 죄의 수렁에서 헤어날 길은 이 지구상에 한 영혼도 없다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힐 수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오직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문 밖만 났으면 사람 생각, 세상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러한 죄짓지 않게 하는 성령과 진리로 살아라는 것이고, 죄짓지 않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에 성령을, 이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진짜 구해야 될 기도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구하여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주를 위해 살지 않고 그 돈을 의지하고 또 자기를 위해, 자기 기쁨을 위해 집도 사고 공장도 늘리고, 이렇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삶을, 목적을 벗어난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원해서 건강을 주면 주를 위해 살면 좋겠는데 또 그 건강 가지고 산으로 들러 여행 다니고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왜 동의를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성령과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기도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줄 테니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구하라, 기도하라는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이제 죄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요.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그 발이 죄 짓는 길로 가지 않도록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우리의 발을 얹으시고 또 그 걸음을 실족지 않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여서 제 웅덩이와 수렁을 벗어날 길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성공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짖게 되고, 또 이렇게 죄의 수렁에서 벗어난 자들을 주님이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케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도 이 다윗처럼 신앙하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다윗처럼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신앙이 되시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